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고 우리에게 깊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감동하셔서 우리로 성경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굉장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책별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뭐니 해도 예수 믿어야 한다. 이 성경을 읽고 굉장한 무슨 지혜를 얻고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걸로 아는데 성경을 인용하더라고. 참 외람되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겁도 없이 성경을 곧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두 번째,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문화된 책에 기초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두 번째 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성경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성문화된 신구약 66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 외에도 성경이라고 불리어지는 성경 밖에 성경 외경이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닮은 사이비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성경 바깥에 또 다른 성경을 외경이라고도 합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린시플은 우리가 읽고 배웠고 그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성경 66권이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드렸습니다. 자, 그 성경에 지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초두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에 회의적이지 않고 안 보이지만은 나는 그래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오늘 네 번째로 믿음은 나 영을 관심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에 있는 생명의 기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그것을 생존케 하는 생명이 있을 것 같은데
생명이 있어야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혹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아무튼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원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으시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자, 주권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자잘못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기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부여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부여잡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공급해 주시는, 제가 몇 번 그런 설교를 했었지요. 이스라엘간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스라엘에게서 배워서 다른 나라에서도 곧잘 그런 방법을 쓰더만요. 이스라엘 가니까 나무 한 그루그루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 가이드가 잘 보라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우리 보고 보라고 하더라고. 그게 뭔고 하니까 나무 한 그루그루마다 물을 공급해요. 근데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공급하듯이 찰찰찰찰 그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똑똑 떨어져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거 몇 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물이 없는 그곳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그루마다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떤 양반인가? 그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볼 수도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데 그래도 뭐 사람이지 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 땡! 답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가 소가 소인 것처럼 송아지도 소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해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내가 왜 우리 준섭 형제가 그중 제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이도 꽤나 들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 거라.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예수 믿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가지 답이
수렴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던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헤이 참 미친놈 봐라고. 직간 놈이 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저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느냐라고 저 죽일 놈 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저 불경스러운 놈을 보라고. 유대인들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택도 없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가 청년이 되었던, 아니 지놈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동네에서 짓궂은짓하려고 하는 거 다 봤는데, 다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막 배가 뒤집혀질 정도가 되었을 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네가 걸으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기는 어찌 걷습니까? 길이 있어야 걷지. 그런데 그걸 마치 길인 양, 주의 말씀이 길인 양 그 길을 믿고 걸으니까 몇 자국 걸었다 말이에요. 걷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야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순간에 또 꼬르르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그가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 예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돈은 있고 살기는 살만한데 그래서 죽기는 싫고 어쨌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싶어서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찾아와서는 이제 목사라는 양반이, 전도사라는 양반이, 집사라는 이가, 구역장이는 이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시라고. 예, 제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미대형으로 대답을 한다고. 또 알고는 이 분위기를 알고는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습니다 라고 안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거듭 일러줘도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고 라고도 생각이 되겠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노?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 오라고? 언제 교회 오라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 했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며 교회 와서 돈 내놔라 그렇게 들리는가 봐.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소롭고 치사하고 아니 꼽고 더러운지 정말 그렇게 듣는 것 같다고.
당신에게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머물 것이다 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본질상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의 생명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사는 것이다 라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강아지를 워낙 요즘은 귀하게 여기고 길러보면 알아요. 귀여워요. 쟤 저렇게 눈이 예쁘잖아요.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쫄방쫄방, 사람 말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한테 필요한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 개고기 먹지 말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본 것 같은데, 중국이 개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인데 왜 우리 보고 지랄 했었냐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한번 떴더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보다 중국 사람이 진짜 개고기를 많이 먹는 모양인데, 월남 사람들도 좀 먹는 모양이고, 근데 왜 우리들은 한국은 개고기 먹는다고 그렇게 전 세계가 지랄하느냐. 그 개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다 보니 엄마라 하고 오빠라 하고 아빠라 하고 형님이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우리 동생 아닙니다. 개 보고 동생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개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개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제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인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존재들은 영이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외형은 복제를 시킬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주신 단독자라는 거예요. 영은 단독자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영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막 부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천하의 몹쓸 죄인을 두고 고재봉이라고 그렇게 자꾸 부릅니다. 맞습니다. 고재봉이가 사람을 몇이나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고재봉이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구원받는 이치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 민진이처럼 이렇게 부족한 청년도, 오늘 찬송할 때 보셨습니까? 뒤에 민진이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뒤에도 다 봤잖아요. 누가 그렇게 자기 영이 일어나서, 지식은 부족하지만은, 이 세상의 지식은 부족하지만은 이 청년의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그 영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조만간 한번 전화를 더 할 참입니다. 다시는 민진이 교회 빠지게 하지 말라고. 참 부모로서 몹쓸 짓 하는 짓이다라고 할 참이에요. 내가 전에는 어머니는 부모는 아이를 이상하게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다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면 의지가 없는 이 아이는 교회를 못 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차단되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몹쓸 짓이다라고 내가 몹쓸 짓이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해줄 참이에요. 신앙생활은 본질상 영의 세계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재봉이든 연쇄살인마든 천하의 이재명이 같은 놈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재명이도 아마 집 살 겁니다. 그런 엉터리도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오늘도 진짜 거짓말 많이 했다. 하나님 참 쪽팔립니다. 내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구나.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이 물질로만 우리가 아침 먹고 나왔듯이 그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사는 존재이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영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육체는 그럼 육체는 뭔가 그 모양이 포장이라 이 말이야. 이건 그냥 외양이라 이 말이야. 외피라 이 말이야. 내 영이 걸치고 있는 그 모양, 외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입으면 모양이 나지, 잘 입으면 몸이 따시지. 그러나 그렇다고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라는 그 모양은 얼마든지 환경과 시간과 조건 등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 같은데 왜 나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스위스나 미국이나 좀 좋은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모양,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지극히 역사적이고,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거든.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공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 영을 새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야, 참 기가 차지. 우리가 산소를 만드는 그런 장례법이 있고, 또 불태우는 화장이 있고, 아예 히말라야 네팔의 히말라야에서는 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웅게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가 차지. 어찌 하는 거 몰라. 전문가들이 있겠지. 산으로 올라가서는 그 아버지를, 엄마를
콩콩 쫓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아버지를 쫓습니다. 왜? 새들이 빨리 묻고 가라고. 정말 아이고 정말 못 읽겠대. 난 한 20년 전에 그리고는 그걸 잘 먹고 가야 뭐 극락에 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조장이라고 그래요. 육체는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디라고 아버지 대갈배기를 팍팍 쫓아가지고 새들이 잘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장이라고, 세조자, 장례식 장자 조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윤리, 도덕, 공덕, 문화, 문명,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집사한테 종종 요즘 그런 얘기 했는데,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것 중에 내가 지금 우리 집에도 카스타드가 몇 박스 지금 있는데, 카스타드를 꽤 좋아해요. 근데 그 카스타드를 처음 먹어봤을 때, 와, 소름이 끼치대. 얼마나 맛있든지. 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맛있는 카스타드, 이 과자가 나왔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맛있어요. 서울에서 한 3년 신문사 사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신길동이거든. 그리고 신도림역에 많이 걸어 다녔거든. 일부러 운동한다고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데서 보면 어떤 데는 우리 동네하고 꼭 그렇게 바뀔 겁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있고, 그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재개발이 안 된, 그러니까 재개발 단지 안에 못 들어간 옛날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모양이 별로다. 다 같이 한꺼번에 재개발을 했으면 좋을 텐데 싶은 그런 집들이 없잖아 있어요. 천막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집 보면 자세히 저 뭐하는 집인고 하니까 우동집이야. 자세히 저 뭐하는 집인고 보니까 점집이야. 그 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내나 똑같아요. 뭐 그래봤자 우동 팔고 그래봤자 삼겹살 팔고 그래봤자 갈비탕 팔고 그 모양만 바뀌어가지고 새만 올라갔지. 월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갔지. 그 속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빠뜨렸네. 제일 실감없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탕 어릴 적에 아마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 같아요. 한 4살이나 5살쯤 되었을까. 그때는 왕사탕이 있었거든. 왕사탕. 그걸 어떻게 엄마를 꼬셔가지고 돈을 받아가 왕사탕 하나 가져오면 그걸 종일 빨고 있었던 생각이 나거든. 근데 요즘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냥 그 모양만 바뀌었어요. 왕사탕 빨다가 카스타드 그보다 더 맛있는 것 먹어도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영은 본질이 바뀐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힘, 권력, 노력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애를 쓰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천하 장사도 진시황이 아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살쯤 살았는 줄 아십니까? 32살에 살았습니다. 32살.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보다도 더 잘 묵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요 외양이요 그냥 겉모양 환경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 죽었을 때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참 자네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보고 예수 믿자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보 소리 듣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라야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